성경에 나온 가정을 더듬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이 한 사람 아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서 7장은 다른 면으로 많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가정을 어떻게 했느냐, 그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그렇게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는요,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아간이라는 사람의 뜻이 곤란하다 그 말이에요. 참 너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너 한 사람 때문에 곤란한 일이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지역은요, 전라도 출신이 아니고 유다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그래서 아버지가 갈미고 할아버지가 삽디고 그 증조 할아버지가 세라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요,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배신한 다음에 이름이 바뀌었는데 괴롭히는 자라 그런 말에서 아간이 아니라 아갈리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배경을 보면 이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했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간다 했죠?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하나님이 작정해 준 새로운 땅, 가나안 땅을 간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거친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이 될 게 뭐냐 그러면은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 광야가 종점이 아니었습니다. 광야는 하나의 경유지예요. 그 출애굽 백성들이 그 목적지 어디냐 그러면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 광야를 다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끝내게 만들고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했습니다만 가나안은 노는 땅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저번에 했습니다마는 신명기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했습니다마는 그 가나안 땅은 아무도 없는 땅이 아니에요. 원래 원주민이 있었어요. 그 원주민은요, 전쟁 광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철벽성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요, 철병거가 있고 말이 많았고요. 지형적으로도 아주 좋아요. 적들이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가나안 땅이요, 특히 여리고성이 그랬습니다. 지인님로에 가면 여리고성이 다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원주민이 많았기 때문에요, 전쟁 광야에서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놀랍죠?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거기에 가려면 싸우지 말고 여리고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첫째 작전에 여리고성 갈 때 너무 커요. 탁 쳐다보는데 저기에서 뭐 애기들, 가축들, 노인들, 여자들, 장정들 이렇게 쫙 있는데 한 나라가 온 거예요. 여기를 쳐들어오려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그 사람들은 전쟁하는 게 이상해. 칼을 들고 가자 그런 것이 아니고 여리고성에서 딱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성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아침에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머리 꼭 전쟁하는 게 꼭 소풍돌이 같아요. 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너희들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너희들은 먼저 제사장이 앞장서라. 그들은 나팔을 불고 가라. 그리고 가운데는 법궤를 들고 가라. 법궤. 그리고 마지막 군사가 따라가라. 그러니까 보세요. 쫙 도는데 나팔 불고 가지요. 이건 소풍놀이에요. 소풍놀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거기에 있는 성 중에 있는 고귀한 물건은 누구든지 가지면 안 된다. 가지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 토요일 날은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7바퀴 돕니다.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리고는 이야 소리를 지르니까 그게 여리고성이요 와르르 무너지는데 이건 콩가루가 돼버린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기해 준 거예요. 기적적으로. 학자들하면요 그 성도요 이렇게 팍 뜨니까 쭉 그대로 가운데로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다 죽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점령하되 아무것도 손대지 말란 거예요. 근데 아주 영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아간이 딱 보니까요 금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요즘 말로 우리가 모피 코트도 있는 거예요. 그럼 막 훔친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본 사람이 슬쩍 훔친 거예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거주에 있는 천막에 있는 거기다가 막 숨겨놓은 거예요. 숨겨놓은 거예요. 두 번째 작전이 뭐냐 그러면은 아이성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첫째 여리고성 큰 성은요 기적적이랬습니까? 이겼으니까 얼마나 신받았겠어요. 그냥 막 뭐랄까 용기가 대단했고요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성이 아이성이요 꼭 이름대로 진짜 적은 성이에요. 적은 성. 어메 저 성 뭐라고요? 그래서 그때 총사령관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예 우리 다 갈 것 없습니다. 한 3,000명 보냅시다. 훅 불어오면 나를 것 같은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한 3,000명 보냈는데 이건요 된통 깨져버린 거예요. 막 자기 이스라엘 백성 39명 막 그 장군들이 죽고요 오합지졸 기가 막히게 참패한 거예요. 참패를. 자 그때 아이성에서 실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경험위에서 여리고성 친 것 보고 경험위에서 아이성을 쳤는데 참패를 한 거예요. 그때 정말 아이성 때문에 져가지고 그 나타나는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첫째는요 전쟁에서 패배하자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느냐. 여호수아가요 6절에 보면 이럽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째서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예? 아니 그 여리고성을 탁 지나갔는데 저 조그만 성에서 왜 우리 이렇게 지게 만들어서 죽게 만듭니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요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이 싸운 것은요 그걸 가르쳐서 성전이라 그럽니다. 성전이라는 말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거룩한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줬습니다. 그래서 그 큰 여리고성을요 진짜 칼 하나 쓰지 않고요 하나님이 돌아 그래야 그 성을 돌고 이겼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성 하나 이렇게 지게 만듭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조금 잘못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는요 그 아이성이 지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해요. 원망해요. 하나님 차라리 저 밖에서 차라리 우리 지내게 만들지 왜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망하게 만듭니까? 여호수아 그랬으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왜 졌는가 원인을 봐야 되는데 무조건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해요. 원망이 시작해요. 원망이.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요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자 1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졌느냐.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지 욕심 부리다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잖아요.
하나님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감췄습니다. 여러분,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입니다. 그리고 국가를 대표해요.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뭐라 그러느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물건을 훔쳐서 숨겼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범죄를 누가 했느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아간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범했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면 우리 교회가 영광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의 집사님이 죄를 지면은 죄가 개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들어서 욕을 먹어요. 교회 다닌 것들 그러잖아요. 교회 다닌 것들. 지금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범죄했습니다.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장들 기억해야 돼요.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들 위로합니다. 위로하는데 어버이 주일이니까 우리 가장들 생각 잘해야 돼요. 내가 우리 가정의 대표라는 거,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정의 흥망성쇠가 결정돼요. 뿐만 아니에요.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졌잖아요. 망했잖아요. 망했잖아요. 지금요, 이 예전에 6장 18절에 보면 이 말이 있어요. 훔치지 마라 그랬어요. 여호수아서 6장 18절에 보면 훔치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 미리서 말했어요. 아간은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욕심 때문에 성경에 뭐냐, 그걸 탐욕이라고 해요. 탐욕. 그의 탐욕 때문에 훔친 거예요. 여러분, 가장들 기억될 게 뭐냐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정이 망할 수가 있고 잘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 될 수가 있고 못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라는 것 알아야 돼요. 대표라는 거. 자, 12절에서 그러므로 뭐라냐면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다 바쳤어요. 하나님이 한번 약속했습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아간 한 사람. 그 영향이 어떻게 됐느냐, 그 영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요, 죄는 결코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16절 이렇게 말해요.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그 유다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고, 그리고 유다 지파가 탁 뽑혀 이제 제비 뽑기를 하는 거예요. 지파별 유다 지파 뽑혔어요. 그 다음 유다 족속을 가까이 하게 해서 거기에서 세라 족속 뽑혔고요. 세라 족속을 탁 남자들 오니까 거기에서 삽디의 가족 각 남자들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유다지파 세라 증손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다는 거예요. 아간이.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3절에 한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벗겨진 것처럼 감출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감출 수가 없다. 아들하고 아버지가, 물론 아버지는 교회 집사님이셨습니다. 아들은 주일학교 다녀요. 둘이서 가다가 아버지가 좀 교통법규도 어기고 오줌도 안 쌀 때 가서 싸불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야, 누가 보냐, 아무도 없잖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있잖아요, 그러더래요. 아들이
성경 뭐라냐면 히브리서 4장 13절 뭐라고요? 이 세상이 벌거 벗겨놓은 것처럼 다 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요, 그 물건이라는 것이 엄청난 재산이었습니다. 엄청난 재산. 그래서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서 자복하고 내가 행한 내게 일을 알게 하라. 내게 숨기지 말라. 아간이 말합니다. 이러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노래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금 200세겔, 그리고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었습니다. 벗어서 그 물건을 내 장막 밑에 가두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발각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재산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지금도 금덩이 한 덩이면 돈 많잖아요. 엄청난 돈이었어요. 엄청난 돈. 그렇게 해서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됐냐. 20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중 물건이 그 장막 안에 감춰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다 하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내용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레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리고 다 물건을 회수하고 그리고 그의 가족까지 자녀들까지 짐승까지 다 돌로 쳐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불살라버려요. 불살라버려요. 제일 끝에 보면 그랬잖아요.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의 돌무더기를 탁 했는데 그걸 아골 골짜기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잘해야 돼요. 어른들이 잘해야 됩니다. 한 사람 아간 때문에요, 그 가정은 완전히 박살난 거예요. 한 사람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참패당한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것을 우리가 탐내면 안 됩니다. 주일날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함부로 쓰지 마세요. 11조 하나님 것입니다. 건들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리세요. 11조 내지 않고 주일 성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감추지 마라. 내 것이다는 거예요. 내 것이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성도들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돼요. 믿음의 본.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 내 한 사람이 어떻게 행하느냐? 주님이 그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붕대는 좋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내 자신이 우리 교회 대표란 걸 알아야 돼요. 대표. 내가 하나님께 잘못함으로 우리 가정이 잘못되고 교회가 망치면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교회 다닌 것들 욕해요. 우리는 우리 때문에 주님을 욕먹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준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경험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경험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딱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데요, 엄청난 거예요. 이게 여리고성을 보니까 이건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아니, 저 엄청난 성벽 가나안성 들어가는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 사람들 어쩝니까? 전쟁 광이다 그랬죠.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철병가 있다 그랬죠. 말이 많았죠. 지형이 좋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길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으로 돌고 이겼잖아요. 이야, 사기가 충천한 거예요. 그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적은 성 아이성을 하려니까 이건 너무 조그만한 거예요. 아이고, 예. 우리가 그 엄청난 여리고성인데 한 3점 보냅시다.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했다는 걸 기억하지 못했어요. 경험에서 가버린 거예요.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경험에서 기도도 안 했어요. 거기 보니까 기도했단 말이 없어요. 예, 갑시다. 아이고, 예, 3,000명, 3,000명. 다 갈 필요 없어요. 근데 깨졌잖아요. 깨졌잖아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수는 있습니다. 경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은 돼요. 그러나 경험이 다 된 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 때 성도들이 할 일이 뭐냐면은 주님을 믿고 오지 않으면 기도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경험은 기도를 이길 수 없다. 그래야 돼요. 기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기도는 경험보다 중요하다. 경험보다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악의 뿌리를 우리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악의 뿌리. 이 악은요, 한 번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점점 자랍니다. 한 번 자리를 뒤틀고 있으면요, 그것을 우리가 잘 쫓지를 못해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죄졌잖아요. 그 죄가, 그 악의 뿌리가 들어갑니까?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을 가잖아요. 가인과 아벨을 어쩌습니까? 그 악의 뿌리가 형 가인이 동생 쳐 죽이잖아요. 창세기 4장부터 쭉 보면 뭡니까? 악의 뿌리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노아를 건지고 다 물로 쓸어버립니다. 근데 그 악의 뿌리는 그 노아의 구원의 방주까지 들어간 거예요. 구원의 방주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죽고 노아가 이렇게 이제 다 끝내고 와서 있는데 술 취해가지고 범죄하잖아요. 악의 뿌리가 거기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쫙 있다가 이제 우리가 본 대로 그 악의 뿌리는 또 하간에 가서 이렇게 범죄하잖아요. 악의 뿌리. 여러분, 가정이 잘 되려면 우리가 악의 뿌리를 없애야 돼요. 악의 뿌리. 죄 지면서 안 것처럼 악의 뿌리를 우리가 제거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없애야 돼요. 세 번째로 탐욕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십계명에도 뭐랍니까? 내 이웃의 모든 것을 탐내지 마라. 근데 이것은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쉽게 잊어버립니다. 근데 이 탐욕이요, 습관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욕심이 나고 그러다가 죄 짓고, 그 탐욕은 그래서 가족도 막 원수로 만들잖아요. 근데 다행한 건 뭐냐 그러면은 돈이 적은 사람이요, 가족 간 싸움 덜 하더라고. 아니 이건 다른 얘기인데 대한항공인가? 그래 조중웅 뭐 회장 대표 죽었잖아요. 새 남매가 있더만. 아니 나 뉴스 본 거야 그냥. 근데 새 남매가 서로가 누가 찬쳐서 싸운다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처럼 재산이 없으면 싸울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보세요. 탐욕이에요. 예를 든 거지. 그거 내가 비난한 건 아니에요. 뭐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비난하겠어. 근데 예를 든 거예요. 탐욕이 있으면요, 그 전체 버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도 부모 간에도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다 여름에 휴가 간대요. 아, 간데 너무 좋았어. 근데 옆에 보니까 포도밭이 있는 거예요. 포도밭. 야, 저 포도밭 좋다. 주인 누구냐? 딱 불러보니까 어떤 사람인 거예요. 야, 포도 팔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왕이시여 황공무지로 서이다. 돈만 많이 주시오. 그럼 얼마나 주겠습니까? 안 판다는 거예요. 야, 내가 왕이다. 돈 엄청 줄게. 안 판다는 거예요. 왜 안 파냐? 이것은요, 포도밭은요, 우리 조상대들은 율법에 매여 있는 이 포도원입니다. 우리는 돈을 억만 줘도 팔 수 없습니다. 알잖아요? 나보셨나? 안 판다는 그 사람이. 그 어리석은 사람이. 그러니까 왕의 부인이 참 그 시간 그 여자여. 무엇이 어찌고 그 이시여. 이름은 세벨이라고. 그 여자가 여보, 왕한테 여보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줄게. 거짓 증인 세가지고 그 나봇을 누명해서 죽여버렸잖아요.
이렇게 탐욕이 사람 죽이는 거예요. 탐욕. 탐욕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만 계속 하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냐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내가 좀 욕먹을 것 같으니까 조금 위로말 해드릴게요.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잘하세요. 제가 지금도 참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후회스러운 것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참 제가 후회해요. 좀 더 잘해드릴 걸. 그게 항상 제게 마음에 남아있어요. 아파 있었을 때, 병을 있을 때 좀 더 잘해드릴 걸. 항상 그게 제 마음이 있어요. 부모님이 좀 저속스 미안합니다만 부모님이 개떡 같아도 돌아가시면 후회돼요. 후회돼. 후회돼. 제 어머니는 학교를 안 다녔어요. 1학년이나 다녔는가 모르겠는데 그래도 기도의 어머니였잖아요. 후회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내 말을 내 원대로 안 해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상해도 여러분 부모 있는 것 자체가 행복한 줄 아세요. 우리는 고아예요, 고아. 부모님이 안 계셔. 저는 고아예요. 차 가도 부모님 안 계셔. 폰 가도 부모님 안 계셔. 우리는 고아예요, 고아. 생각하니까 불쌍하네.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세요. 멀리 계시면 전화하세요. 옆에 있으면 밥이라도 사드리세요. 부모님 위로해 드리세요. 기도하겠습니다.